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재림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계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동안 길을 찾는 재림 청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청년의 때에 재림 성도로서 꼭 알아야 할 신앙의 원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의 은혜이고요. 은혜로 얻은 구원은 성령의 침례로 확증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참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일상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참 예배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아름다운 삶의 법칙을 기록한 계명. 오늘은 계명 준수의 길입니다. 먼저 성경을 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하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릴 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하늘 정부의 기초요, 우리 주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래서 다 이해는 안 되는 문구이지만 왠지 그럴싸하고 뭔가 멋있는 것 같아서 나름 좋게 생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부정적이고 독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 우상 만들지 말라. 3.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4. 안식일 지켜라. 5. 부모를 공경해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남의 물건 욕심내지 말라. 이렇게 말라 하다가 구약은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올바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엄격하고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율법,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머릿속에는 10계명 안 지키면 결국 벌받지. 지키려고 하니 불가능한 것 같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명하면 시선을 피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지금 당장은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넘어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명에 대한 오해는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제가 가졌던 오해 두 가지. 첫째, 10계명 안 지키면 결국 벌받는다. 둘째, 10계명은 지키기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루스벨이 하늘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킨 전매특허, 기가 막힌 거짓말 1호, 2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거짓말은 굉장히 잘 먹히고 있습니다. 증언의 기별에 보면 루스벨은 율법이 필요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게 하늘 천사들을 타락시킨 이후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율법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웠던 천사들이 홀딱 넘어간 거짓말이라면 우리에겐 어떻겠습니까?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강경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1.1획이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손상시키거나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재림 성도로서 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에서 율법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서두에 제가 감히 율법의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이십니다. 하늘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주신 율법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시선으로 봐야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왜 사랑과 계명을 연결시켜 놓으신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그분의 사랑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다시 말해 그분의 품성인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그분의 시선, 즉 사랑의 눈빛으로 보게 되면 계명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심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자신을 볼 때에, 자기의 주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젊은 부자 관원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하고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시선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의 시선으로 율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율법 준수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정로의 계단은 그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율법의 깊은 의미를 숙고하였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았다. 누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즉 아버지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우리 주님 마음을 알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면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의 이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아버지 마음 잘 이해하지 못한 케이스가 마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 말고요. 더 큰 문제 있는 큰아들 말입니다. 동생이 자기 목 챙겨서 이미 나갔습니다. 이제 아버지 가업을 이을 아들은 아버지의 희망은 이 장남 큰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자로서 맏아들로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배워가며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쩜 그리 철이 없는지요. 집 나간 동생 돌아왔다고 아버지께서 왜 맨발로 달려가시냐고요. 반지 끼워주고 뽀뽀하고 외투도 입혀주시고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왜 해주냐고요. 잔치를. 이러고 아버지한테 찡찡거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니 아버지 자식 사랑을 이해를 못하고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데 자기 친동생 오랜만에 거지꼴로 돌아온 불쌍한 녀석 하나 품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밖에 모르는 것이죠. 사랑이라고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1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아버지께서 또 시키시는 일이 버겁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성경의 기록대로 하자면 화도 나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딱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큰 녀석이 7살 때 입이 쑥 나와서 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빠는 동생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동생에게 아무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받을 것을 동생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녀석 신발을 다 꺼냈어요. 무려 12컬레나 되는 신발들이 진열되었습니다. 운동화, 구두, 부츠, 샌들, 슬리퍼 등등 온갖 종류의 신발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큰아들에게 동생 신발을 꺼내보라고 했습니다. 몇 켤레 나왔을까요? 동생만을 위한 신발은 고작 2켤레 나왔습니다. 여자아이인데요. 큰 녀석이 신던 것을 물려 신다 보니 정작 둘째에게는 새로 사준 신발이 없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큰 녀석의 눈빛이 풀렸어요. 아하, 아빠가 동생보다 자기를 이 신발 개수 차이만큼 더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두 해가 지났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 사이 큰 녀석에게는 동생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학교 바자회 날이라서 도시락을 안 싸가고 그 대신 음식 사 먹을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점심이 될 만큼의 식비와 더불어서 사고 싶은 것들 사라고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아내가 묘한 표정으로 뭔가를 제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이용 중고 구두와 옷, 머리핀, 장난감 등이었어요. 웬 거냐고 했더니 큰 녀석이 사온 거라는 것입니다. 큰아이가 신고 입기에는 한참 작은 것들이었어요. 장난감은 초등학교 1학년이 가지고 놀기에 너무 유치했습니다. 심지어 남자아이가 머리핀을 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동생들 신발이랑 옷, 머리핀 사느라고 자기 점심도 안 먹고 그 돈으로 그걸 다 사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벌써 몇 해 전인데도 자신이 동생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고 동생들에게 미안했나 봅니다. 이 모습이 제 마음에는 귀한 교훈으로 남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 그때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될 때, 그때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경험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아직 그 은혜를 채 받지 못한, 깨닫지 못한 이방인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동생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버지 사랑을 깨달으니 그 다음에는 목숨 바쳐 다른 이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은 사실 예수님 재림의 약속에 대한 장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더러 하늘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윗절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을 유업으로 주시는 걸 넘어서서 이 땅에서도 해달라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도 주시고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시겠다고요.
내가 이만큼 널 사랑한다. 우리가 이만큼 사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내 마음 이해했으면 너도 나처럼 살게 될 거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인의 삶이죠. 그것이 바로 계명 준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지 하늘 아버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십계명을 다시 하나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도 전혀 다른 계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적용되는 계명, 아버지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본 저에게 적용되는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약속이에요. 계명을 통해서. 현준아, 첫째, 내가 너만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너는 나만 믿어라. 둘째, 내가 너의 최고의 우상이 되어줄 테니 다른 거 만들 필요 없다. 셋째, 내가 남 부끄럽지 않게 해줄 테니 내 이름 부를 때 창피해하지 말아라. 넷째,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오늘 하루는 그냥 좀 푹 쉬어라. 너한테 해줄 게 많다. 이제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저 말고 저와 관계가 있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애들한테 말한다. 잘 들어라. 다섯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현준이 자녀들 3명 다 잘 들어라. 아빠 말씀 순종해라. 그게 너네 살 길이다. 여섯 번째, 누가 우리 현준이 건드리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미워하는 마음조차 갖지 마라. 일곱 번째, 누가 우리 아들 음흉하게 쳐다보냐. 생긴 건 비록 이래도 나름 매력이 있다. 혹여 곁눈질하지 마라. 여덟 번째, 누가 우리 현준이 거 함부로 건드리냐. 손대지 마라. 아홉 번째, 누가 우리 자식 이간질 시키냐. 거짓말하면 아주 혼난다. 열 번째, 내 아들 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내가 다 지켜줄 거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다른 이름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약속이,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이, 나를 지키기 위해 주신 약속이, 나를 그분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해 주신 계명이라면 이 계명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 안 지키자고 우리를 벌하신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인간의 안목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말씀을 보고 계명을 이해하고 그냥 아들이 아닌 하늘 상속자다운 모습으로 율법 아래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재림 청년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늘 아버지의 은혜고요. 그 은혜로 받은 영생, 구원은 성령의 침례로 확증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참 예배로 주님을 만나고요. 그들의 삶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리스도의 삶, 계명 준수의 삶으로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약속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재림 청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